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9강 계몽편입니다. 앞서 다시 읽어볼까요? 인비학문이면 고난 지기하자위효며 하자위충이며 하자위제며 하자위신이라 고로 필수 독서공리하여 구간어 고인하고 체험어 오심하여 듣기 일선하여 면행지면 즉 효제 충신지절이 자무불합어 천서지칙의리라.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진실로 어렵다, 알기 어렵다, 거기자 목적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가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이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이 되며, 공경할 제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가 있게 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렵다. 배우지 않으면 이걸 자세히 그 내막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름지기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해서 옛사람에게서 구하여 관찰하고 또 내 마음에서 체험을 해서 그 하나의 선을 얻어서 힘써 행한다면 효와 공경제와 공경과 충성과 신의의 그 절목이 저절로 하늘에 펼치는 법칙에 합하지 않음이 없다.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다 궁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배움을 해 가지고 책을 읽고 난 뒤에 이치를 궁구하는 거죠. 책을 읽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 고인에게서 관찰하고, 궁리는 이치를 궁구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이게 옳다 하고 행동하면 그게 하늘이 부여받은 나의 본성을 그대로 행동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비학문이면 고난지기 하자위효이며 하자위충이며 하자위제며 하자위신이라 고로 필수 독서공리하여 구관의 고인하고 체험어 오심하여 듣기 일선하여 면행지면 즉 효제 충신지절이 자무 불합의 천서지칙의리라. 이것은 곧즉은 접속사로서 나오고 이거는 법칙 칙자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수렴 심신이 막절어 구용하니. 수렴, 거둘 염자죠. 거둘 염자는 위에 뭡니까? 다첨과 칠복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집하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는 거. 몸신자는 아이 뵌 여자의 측면 모양을 본뜬 자죠. 여기 아이가 들어있는 모습이죠. 몸신자. 그 다음에 막절, 간절할 절, 끊을 절. 이 자는 원래 일곱 칠자죠. 일곱 칠자가 원래 열십에서 나왔습니다. 열십. 열십이 뭡니까? 칼로 찢는 건데 열십과 구비라고 해서 니은을 붙여가지고 일곱 칠이 나왔죠. 거기 칼도 넣어서 끊을 절이 된 겁니다. 끊을 절, 절단할 절, 또 온통체로도 쓰이죠. 막절어 구용, 얼굴용, 모습용이죠. 위에 진면과 밑에 골곡이 되어져 있죠. 골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골은 비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래서 수용할 용, 용납하다의 뜻도 되어 있죠. 얼굴용, 수용할 용. 여기서는 구용이니까 모습용이죠. 얼굴용이죠. 거둘렴, 몸신, 끊을 절, 간절할 절, 얼굴용, 용서할 용. 수렴 심신이, 신심이 몸과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데서는, 거두어 드리는 다 잡고 단돌이 하는 거죠. 막절어 구용, 구용보다, 이때는 어주서째 뭐보다죠. 구용보다 간절한 것이 없으니. 소위 구용자는 이른바 구용이라는 것이 뭐냐? 9개 용모. 조경 중 바로의 모습은 아주 무겁게 해야 된다. 바로의 모습은
무겁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발을 경망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공, 손의 모습은 공손히 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손을 아무데나 어지럽히 가르치지 않고 한 곳에 다 속옷이 두는 거죠. 예. 수렴심심이 막절어 구용하니,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다잡는 데는 구용보다 간절한 것이 없으니, 말한 바 이른바 구용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발의 모습은 아주 신중하게 한다. 경망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손의 모습은 공손히 한다. 손을 한 곳에 다 속옷이 둔다 이 말이죠. 아무데나 어지럽게 가르치지 않는다. 읽어볼까요? 수렴신심이 막절어 구용하니,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하이며 수용공하이며, 한 번 더, 수렴신심이 막절어 구용하니,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하이며 수용공하이며. 용자가 9개 나오는데 지금 용자 2개 했죠. 다음 볼까요? 목용단하며 구용지하며, 거칠지는 발 모양이죠. 발이 멈춰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성용정, 고요할 정자죠. 고요할 정, 조용할 정. 조용할 정은 뭡니까? 풀을 청 옆에 다툴 쟁이죠. 풀을 청과 음을 나타내는 다툴쟁으로 구성된 형수자죠. 본뜻은 채색을 적당히 하는 것에서 고요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두용직, 두는 머리 두자죠. 머리 혈에다가 콩두의 섬을 빌린 형수자죠. 두용직, 고들직. 고들직은 뭡니까? 마치 눈으로 고든 자를 이렇게 퉁겨보는 모습 같죠. 고들직. 고들직. 앞에 나무목을 하면은 심을 식자죠. 나무를 곱게 심어라. 기용숙, 엄숙할 숙. 엄숙할 숙은 원래 요 밑에가 못연자 모양이죠. 위에 분율이죠. 매우 조심하는 모습에서 무엇이든 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못 일을 걸어가는 것이 시경에 나오는 여림 10년, 깊은 연못에 다다른 같이 아주 엄숙하게 한다. 그죠? 엄숙할 숙. 그 다음에 이병덕, 세경장. 장자는 불초 밑에 장할 장자라 그죠? 씩씩할 장자죠. 무성할 장자죠. 무성할 장, 성할 장. 거칠지, 고요할 정. 머리도 고들직, 엄숙할 숙, 씩씩할 장, 성할 장. 목용단하며, 눈의 모습은 단 바르게 하며. 눈의 모습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어디 옆으로 흘겨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구용지하며, 입은 거쳐져 있다. 입은 늘 거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또 말을 경박하게 하지 않는 거죠. 성용정하며, 소리는 고요하게 하며, 소리를 온화하게 해서 괴상한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한밭집에 가면은 뭡니까? 막 시끄럽죠. 그러나 교수 식당에 가면 조용합니다. 그죠? 아주 거치게 사는 사람들은 소리가 막 시끄럽단 말이죠. 소리의 모습은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두용직, 머리는 곱게 해야 된다. 고개를 곱게 세워 뭡니까? 마구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막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의 모습은 곱게 하며, 기용숙, 기운은 엄숙하게 한다. 엄숙하게. 이병덕, 서 있을 때는 바르게 서서 덕이 있는 기상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색용장, 색은 낯빛이죠. 얼굴 모습, 낯빛은 아주 장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눈의 모습은 바르게 하며, 입의 모습은 늘 굳게 다물며, 소리의 모습은 고요하게 하며, 머리는 항상 머리의 모습은 곱게 하며, 기운의 모습은 엄숙하게 하며, 서 있는 모습은 덕망스럽게 하며, 낯빛은 아주 장중하게 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목용단하이며 구용지하이며 성용정하이며 두용직하이며 기용숙하이며 이병득하이며 세경장이니라. 앞에 용자 2개 나왔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렇죠? 9개가 구용이죠. 구용. 우리가 겉으로 들어가는 행동, 손, 발, 목, 머리, 입, 머리, 서 있을 때 기운, 목소리, 낯빛 전체를 이야기해놨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목용단하이며 구용지하이며 성용정하이며 두용직하이며 기용숙하이며 이병득하이며 세경장이니라. 자, 구용이 뭐냐? 옛날 군자가 수신하고 처세할 적에 견지했던 9가지 몸가짐. 앞에 설명했죠. 예기옥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구용이. 자, 오늘 수업 다시 읽어볼까요? 수렴신심이 막저르 구용하니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하이며 수용공하이며 목용단하이며 구용지하이며 성용정하이며 두용직하이며 기용숙하이며 이병덕하이며 세경장이니라.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군자가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데는 구용보다 간절함이 없으니, 이른바 구용이라는 게 뭐냐? 조경중, 발걸음은 무겁게 한다. 발걸음을 경망스럽게 하지 않는다. 수용공, 손의 모습은 아주 공손하게 한다. 손을 아무데나 막 어지럽게 가르치지 않고 왔다 갔다 흔들지 않는다. 목용단, 눈은 단정히 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옆으로 흘겨보고 곁눈질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구용지, 입의 모습은 거쳐져 있다. 굳게 다물고 있다. 목소리는 온화하면서 괴상한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뭡니까? 말을 경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목소리는 고요하게 하며 성용정. 머리의 모습은 곧게, 머리는 아주 곧게 세워 마구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 다음 기용숙, 기운은 엄숙히 하고, 그 다음 이병덕, 서 있는 모습은 아주 덕성스럽게 하며, 낯빛의 모습은 아주 장중하게 해야 된다. 이병덕, 그 뭡니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논에서도 보면은 공자가 가까이 하면은 온화하고 멀리서 보면은 위험이 있다 하죠. 우리가 그 주도니의 예련설에서도 보면은 연꽃을 군자의 꽃을 한 것은 가원간이 불가설하느니라. 멀리서 볼만하지만 가까이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왜? 인품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왜? 그 이병덕이죠. 덕성스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9가지 용인데 왜 하필이 제일 첫 번째 조경 중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맨 먼저 발을 먼저 했을까요? 제가 그 이번에 그 논문을 하나 준비한 게 시경을 보다 보니까 정조가 신하들하고 문답한 시경 강의 책이 있습니다. 홍제전서에. 그게 정조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성인이 어려움에 처해서 늘 상도를 잃지 않은 것은 걸음을 걷는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구용 가운데 발의 용모를 무겁게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채벽의 답이 당첨이 돼서 수록이 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걸음 걷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신발을 잃어버리기까지 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신발 급하다고, 기뻐하는 자는 남학신이 부러지기까지 하니, 너무 오버해가지고 남학신이 부러지기까지 어찌 발의 용모가 구용 가운데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는 주역에서 간괴, 간산, 산괴죠. 발꿈치에서 그친다를 처음 말하는 것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구용 중에 조경 중이 가장 큰 작용을 한다. 그 사람은 걸음걸이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르게 걷느냐, 고개를 숙이고 가느냐, 막 팔을 흔들고 가느냐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조경 중이 이게 그만큼 아주 구용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걸음걸이를 조심해야 된다. 아주 흥분하면 걸음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경망한 사람도 그렇고. 예, 아주 내용을 발, 손, 눈, 입, 소리, 머리, 기상, 섰을 때, 낯빛까지 9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렴신심이 막즈르 구용하니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하이며 수용공하이며 목용단하이며 구용지하이며 성용정하이며 두용직하이며 기용숙하이며 이병덕하이며 세경장이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수렴신심이 막절어 구용하니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하이며 수용공하이며 목용단하이며 구용지하이며 성용정하이며 두용직하이며 기용숙하이며 이병덕하이며 세경장이니라.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